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앞을 내다보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기 2008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벽대전이라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유비와 손권에 의한 연합군이 조조의 대군을 맞서서 양쯔강 남한 쪽에 있는 적벽에서 큰 대전을 벌이게 된 것이지. 당시의 연합군은 이 조조의 대군에 비하면 수적으로 아주 큰 열세였습니다. 그때 이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에 있는 책사 제갈량은 한 가지의 전술을 냅니다. 이 유비와 손권에게 말을 하기를 동짓날부터 3일 동안에 제가 거센 남동풍을 빌려오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싸움을 벌이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센 남동풍이 불면 화공을 통해서 불화살을 통해서 저 조조의 대군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껏 바람은 그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이 제갈량의 전술을, 이 책략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목욕을 재개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정말로 놀랍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남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 조조의 대군을 대패시킬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제갈량의 신통력에 경악했고 놀랐겠지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어떤 신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단 바람을 자기의 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그때쯤 되면 남동풍이 불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그가 어릴 적 노인을 통해서
동짓날 전후가 되면 전후 즈음에 이 개울에 있는 미꾸라지들이 물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개울가에 많이 나타나면 그때쯤 되면 그 지역에 남동풍이 분다는 이야기를 한 노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배운 어릴 적의 지혜와 또 구름과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그의 지식을 더해서 그는 그 위급한 전시의 상황에서 자기의 연합군을 지킬 수 있는 매우 뛰어난 전술을 냈던 것이죠. 그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다기보단 그에게는 이런 해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해안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공동체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의 증언이 총 14장인데 우리 요셉에 대해서 증언한 것도 14장이나 됩니다. 그만큼 요셉의 이야기는 자세하고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펙타클하게 잘 증언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었고 형들의 질투를 받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집사처럼 관리인을 맡다가 오해를 받아 결국 파라오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 그가 종이었고 관리인이었고 또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였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총리가 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2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삐짝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갑자기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는 파라오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깨어서 걱정 근심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왕인 나한테 이런 꿈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번민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식물이 나오는 꿈입니다. 식물이 있는데 한 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풍성하고 또 알곡에 꽉 찬 7개의 이삭이 열렸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곧 이어 뒤에 한 줄기에서 빼짝 마르고 풍성하지 않은 마치 동풍에 말라 알곡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빼짝한 7 이삭이 나더니 그 뒤에 난 보기 흉한 빼짝 마른 그 이삭이 풍성하고 알곡이 꽉 찬 이삭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왕은 또 깨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당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 자기의 꿈을 말하고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기에게 지금 당장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던 한 고관이 고백조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지금 생각하며 뉘우칩니다. 과거에 제가 누명을 써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또 한편에는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한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줬고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목이 달려 죽었고 저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복직이 되며 그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약속을 했는데 제가 지금껏 잊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을 지금 생각하며 그 꿈 해석자가 있음을 왕께 아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고 있었을 때 서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였습니다. 만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풀어줬다면 그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파라오는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파라오가 참된 지혜자가 간절히 필요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 요셉이 생각났고 요셉이 바로 파라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에 보니 왕이 그 히브리 청년을 당장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그 제국의 왕 앞에 서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아름답고 살찐 소, 또 풍성한 이삭은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 풍년을 말합니다.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은 또 뒤에 동풍에 마른 것 같이 바싹 마른 그 7 이삭은 흉년을 가리킵니다. 즉 먼저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올라왔다는 것은 먼저 풍년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같은 꿈을 2번 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으니 곧 이루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명쾌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처 방안까지 그 파라오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독관을 세우십시오. 7년의 풍년 동안 소춘의 5분의 1을 저장하여 준비를 한다면 이 땅이 이어지는 7년의 흉년 동안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와 모든 고관들이 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고 그 지혜에 놀랐습니다. 파라오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셉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으니 너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밖에는 없구나. 감탄한 파라오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이 온 땅에서 높여 이곳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영웅 대우를 왕이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니까 왕이 직접 파라오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이 요셉 청년에게 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띄워줍니다. 당시의 세마포와 금사슬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43절에 보니 왕이 타는 버금 수레에 태워서 백성들 앞에 순례하게 하면서 인사를 받게 합니다. 사람의 앞에 지나가면서 이 요셉 앞에 엎드리라 엎드리라 외칩니다.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일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 요셉 스스로 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분명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겼냐,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걸 말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왕부터 해서 모든 고관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지혜였고 방법이었다라는 것이고, 파라오는 그의 제국의 운명을 이 요셉의 말 한마디에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 제국의 운명을 걸고 그것을 당장 시행하라고 그에게 그의 전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해안이, 이러한 지혜가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더 넓게는 이 땅과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일들을 지혜롭게 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으며 구별되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또 함께 살아갈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책임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정도의 고민은 작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현실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4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제자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쌓고자 하는데 그런 망대 공사, 건축 공사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또 이 망대 건축을 위해서는 얼마의 경비가 드는지 이것들을 철저히 잘 계산하고 시작해야 그 망대 공사를 잘 완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앉아서 그 비용을 잘 계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능력치는 생각지 않고 큰 망대를 짓겠다, 대단한 망대를 짓겠다고 하고 큰 공사 기초를 시작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가 말고 돈이 떨어진다든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이 다 그의 행한 것을 비웃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작하고도 능히 이루지 못하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서 망대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요 또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사역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즉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현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현실이 어떤 현실일지를 앉아서 잘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지혜에 속합니다. 우리가 예언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가까운 미래, 그 사회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곧 큰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니
큰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에이 뭐 5분 안에 10분 안에 오겠어? 라고 그냥 뛰어가다가 큰 비를 쫄딱 맞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옷이 비에 젖는 정도는 별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불어닥칠 큰 비와 돌풍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가 되고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나라의 현실, 또 이 인류의 현실이 점점 어떻게 돼갈지를 예측하는 것, 내다보는 것은 가정을 지켜가는 사람,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요셉처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처럼 혹 가까운 미래에 큰 흉년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고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요? 요셉은 그러한 지혜자였고 그의 지혜를 통하여 이집트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인에게 통찰력은,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라고 정해봤습니다. 단순히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게 어떤 특별한 음성을 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가야 할 일, 이것을 말씀하신다기보단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이 속에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해가며 우리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고 싶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는 지혜롭지 않은 교회요, 책임감이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가까운 미래가 하나님의 현실이 될 수 있게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했다고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중부 자바주 위노기리군에 달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70세의 한 노인이 70세가 넘었으면 농사일을 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죠. 무려 그 달리라는 마을에 1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마을은 이미 벌목과 많은 산불로 나무가 없어졌고 그 마을에 많은 물들은 그 수원은 나무가 없어지고 또 깊은 가뭄 때문에 그 수원들이 다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돈이 되는 고무나무는 키웠지만 할아버지는 이제는 반얀나무를 키워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디만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반얀나무를 심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반얀나무, 돈도 되지 않는 나무를 왜 심냐? 할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혼자서 반얀나무라는 나무의 묘목을 사다가 그 마을에 열심히 심기 시작했습니다. 심고 또 심고 무려 1만 그루가 넘게 심고 자라났습니다. 2015년 아주 큰 엄청난 가뭄이
인도네시아에 닥쳤고 많은 지역들이 이 가뭄의 피해로 망했습니다. 근데 이 달리라고 하는 마을만에 물이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반얀나무는 땅에 지하수가 잘 생기도록 물이 잘 모이도록 하는 뿌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지하수의 저장 능력을 돕는 나무가 이 반얀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달리라는 마을에는 물이 풍성하여 삶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이 할아버지 한 분의 결단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 그 마을을 살린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펼쳐질 현실, 또 교회가 당면할 위기, 교회는 생존할 수 있을까? 교회는 그 가치를 세상 안에서 지켜갈 수 있을까? 10년, 20년 있다 맞닥뜨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우 위급한 때임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여 결단력 있게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신령하고 뜨거웠는지 경험한 세대이지요. 그러나 혹 우리의 다음과 그 다음 세대는 교회의 영광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세대, 예배 가운데 있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가올 흉년과 시련과 어려움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